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에 큰 박수 올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포드의 성도님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또 흩어져 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성도님들께도 사랑과 축복의 박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믿음으로 예배하신 은혜의 큰 상급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원유경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안식 주간 중에 계십니다. 여름 아울리치 기간 동안 교역자 출타가 많은 관계로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를 비우지 못하셨는데요. 창립 3주년과 감사 주일을 마치시고 안식 주간 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학창시절에 힘든 일이 있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나 또 가정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심히 불안할 때, 그럴 때 저희 어머니 목사님께서 제 안색을 보시고 기가 막히게 알아채시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저희 가정 가운데 꼭 부르던 노래가 있거든요. 이럴 때 더 감사해야 되는데 불러야지. 감사 예수 5번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참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이 5번을 복창하고 나면 어느새 무거운 공기가 싹 걷히는 것을 경험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저에게 큰 영적 자산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늘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전하 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와 신뢰로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 자산을 우리 모두가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하 위복의 하나님 하면 요셉이죠. 요셉의 하나님, 전하 위복의 하나님은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감동 드라마가 아니죠. 위기 탈출 119처럼 급박할 때 붙잡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또 전체를 보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속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성경을 열면 창세기 속에 하나님이 바로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경정을 보십시오. 이 교리적 철학의 나열이 있잖아요. 그 개념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개념과 철학 속의 허상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일단 오십니다.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이 뭐예요? 몰라도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창세기의 야곱 인생의 후반부는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구출기죠. 여기서 하나님은 인생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오늘 내가 만날 하나님이시죠. 자, 요셉의 삶을 요약하는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단련하다가 히브리어 짜라프입니다. 정련하다, 재련하다,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순전하게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짜라프는 다윗의 시편 18편 30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 순수하다의 짜라프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다윗이 다윗 될 때까지, 그 전화위복의 때까지 주의 약속이 다윗을 순전하게 짜라프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무리 중에 기드온 300용사를 시험하여서 추리실 때에 이 쓰인 단어가 짜라프입니다. 두려움 앞에 모든 사람이 떨고 있어요. 모두가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심령을 정금같이 짜라프 하시며 기드온의 300용사를 정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키질이 있을 때 밖으로 휘날리는 가라지가 있고요, 안으로 거두시는 알곡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만 더 의지하는 이 짜라프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전화위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 영광스러운 꿈을 성취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전화위복의 때까지 이 짜라프의 시간 속에 치열한 삶의 자리, 이곳에서 알곡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그 간구가 터져 나올 때 그 짜라프의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가면 마침내 전화위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에서 총리가 되고 용서와 하회로 마치는 드라마로만 볼 수 없는 것은요, 그의 고난에서 바로 우리의 공경과 우리의 아픔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인생에 빠질 함정은 왜 이렇게 많은지, 금방 꽃길이었는데 언제 깜깜한 구덩이에 빠진 것인지, 사람에게 당하고 또 상처와 배신, 깨어짐의 아픔, 바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간구할 때 바로 보여주시는 믿음의 이정표를 오늘 함께 나누며 달려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간구할 때 발견하는 믿음의 이정표, 그 첫 번째는 순전함을 추구하라입니다. 순전함을 추구하라. 예, 순전함을 추구해야죠.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함을 추구하라. 순전함을 추구하라. 아멘.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세상 명예, 성공, 또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죠. 그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이 짜라프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약속의 말씀이 그를 재련하고 연단하는 이 시간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추구한 단 한 가지는 바로 순전함이었습니다. 순전함은 바로 그의 성품과 인격을 설명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마음속 깊이 인정할 때
그 상황이 어땠든 그 마음속에 인생의 모든 불순물이 재련되는 것이죠. 짜라푸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그 전존재로 받아들이는 순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련되는 것이죠. 이 순전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위탁받아 섬겼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위탁받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보이는 남다른 면모는 무엇인가? 보디발이 주인이 아니고 간수장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중심, 그 순전함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는 섬겼습니다. 내 위에 권세, 내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의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세상 모두가 땅만 바라보고 땅의 수준에서 응답, 땅의 수준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그는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직했어요. 연약하고 초라한 현실이 다시 나를 억누를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초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했어요. 누가 봐도 이 요셉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다.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속에 순전함을 주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의 순전함을 주목할 때 그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을 하나님의 집, 영광의 처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서 섬기든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듯 섬겼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순전한 사람 위에, 그 순전함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를 더해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는 것이죠. 저 요셉의 순전함에서 탁월함이 나오고요. 또 비범함과 통찰, 엄청난 지혜가 다 순전함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이 하나님과 연결관 되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한 요셉에게 아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마음껏 물 붓듯이 필요한 용기와 지혜, 통찰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 불순한 사람은 하나님과 탁 막힌 바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득 차서 내가 딱 중요하고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 내가 전부 다 셈하고 다 내가 전부 다 결정해야 직성이 풀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선한 것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전함을 추구하는 중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심의 순전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은혜의 기회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처음부터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도 처음부터 온전하고 순전하지는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년 요셉은 순전하기보다는 순진했고 미숙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예, 여러분, 요셉의 이 소년 시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채색옷 입은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입힌 채색옷을 보면 야곱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죠. 당시 채색옷은 소매가 길게 달려있고 기장이 발목까지 오는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이었어요. 그에게 그러한 옷을 입혀서 다니게 한 것은 그에게는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그에게 입혀진 특별한 편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건의 아래서 채색옷 입은 요셉은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세상 어려움 몰랐습니다. 반면 요셉의 형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요. 한 지붕 전혀 다른 두 세상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개척해서 발 딛는 땅마다 누가 그 치열한 수고와 노동을 감당했습니까? 누가 그 일을 다 했어요?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이 좋은 옷 입고 무사람의 부러움을 살 때 형들은
망일꾼처럼 노동했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생존 경쟁에 몰린 불안이 그들 안에 쌓이고 있어요. 그들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차별받았죠. 그들 안에 이 쌓인 불만과 원망은 언제든 잘못된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직장이나 생활에서 큰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에 원한과 분함이 쌓인 사람들이 끝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끝내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대는 것과 같죠.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일탈했습니다. 동네 건달들처럼 살았던 것이죠. 동네 건달같이 그 거친 형들을 요셉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요. 서로 사이도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아버지께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칩니다. 아버지, 형들이 저기 나쁜 데 가고 저기 나쁜 것을 먹고 마셔요. 제가 봤어요. 참 얄밉죠. 자기는 편하게 좋은 옷 입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데 얼마나 특권을 누린지 모르고 형들이 얼마나 소외당하고 그 시린 가슴을 안고 있는지 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고생을 몰랐거든요. 그가 남의 속을 모릅니다. 그가 남의 입장 모르고 남의 속사정 모릅니다. 남의 말 못할 어려움을 몰라요. 자신이 받는 사랑은 당연하고 폭력적인 형들은 그저 나쁜 것입니다. 만일 이때 형들의 잘못을 발견한 요셉이 더 순전하고 더 성숙했다면 형들을 이해했겠죠. 형들을 불쌍히 여겼겠죠. 아버지께 고발하는 대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런 행동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거기서 더 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형들 앞에 가서 고자질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께 고자질만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찾아가서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대단한 꿈을 얘기해요. 형님들 보십시오. 형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형님들 찾아가서, 형님들 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는데요. 놀랐어요. 형님들의 곡식단이 다 와서 제 곡식단에 탁 적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들의 반응이 서늘하죠. 눈치가 없어요. 며칠 후에 또 찾아갑니다. 해와 달과 12별이요. 꿈에서 봤는데 그 12별이 어땠다고?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절을 다 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당시 해와 달은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죠. 11별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옆에서 보다 못해 에이크 이놈아 그러면서 한 말씀 야곱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것을 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꿈,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마음이라도 성숙한 내면의 사람은 잠잠히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간직한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펼치라고 하실 때까지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때나 발설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년 요셉은 미숙했어요. 본인이 놀랄 정도로 얼떨떨한 꿈이니까 그냥 나눈 것이고, 본인이 보기에도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그냥 가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올곧게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형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그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 미숙함은 형들의 불같은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죠. 성경은 정확하게 요셉이 그 꿈을 나눈 시점부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요셉의 꿈을 듣는 순간 요셉을 향한 형들의 질투는 미움과 분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셉의 미숙함이 이 상처 많은 가정의 갈등을 증폭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필요한 삶의 반응은 미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순진함을 넘어서는 순전함이에요. 1차적인 이해와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포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전해져야 해요. 더 깊은 순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미숙하고 얕은 안목은요, 나와 상대에게, 세상에게 다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전함을 깊이 있게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잖아요. 순진한 사람은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쉽게 자라지만 순전한 사람은 그 순전한 지혜로 상처를 치유하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진하고 미숙한 요셉을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요,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한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고통받고 버림받고 배신받고 상처받았잖아요. 하지만 이 혹독한 짜라프의 시간을 그가 통과할 때 요셉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 어려운 감정에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 상황에서 주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내게 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순전함을 추구하며 그는 미숙함에서 순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특별히 순전함으로 깊어지는 시간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안에 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잘 직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이 억울한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철없고 순진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만큼 잘못한 것은 없어요. 또 팔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탁 뿌리쳤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요셉이 도리어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갔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 그 억울함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억울함에 몰입하지 않고 순전함을 추구하며 그곳에서 살 길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이 연단의 시간 속에 중심의 순전함을 더 추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억울함과 기다림의 시간 속에 그의 삶은 고단했을지 몰라도 그 순전한 내면은 깊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사랑받으셨던 것처럼 요셉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처럼 요셉도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혔죠. 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주신 것처럼 요셉도 옥에서 나와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구속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희생을 감당하시며 그 수치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시며 주님은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통과 수모를 감당하십니다. 한순간도 억울하다 탄식하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들 때 딱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어려운 그것은 작게 보이고 사랑하는 주님은 크게 보이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가장 밑바닥 같은 내 마음이 바닥칠 때 주시는 마음이 있죠. 내가 너의 문제, 너의 공경, 너의 아픔, 그것 하나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는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 그러므로 내 모든 원한과 원수를 맡기고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을 나타내듯 우리 삶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순전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의 그 순전한 중심 위에 아낌없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간구하며 발견하는 믿음의 이정표.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아멘. 저 요셉이 순전함을 추구하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완전한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요셉이 당한 고통을 보면요, 다 이 사랑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일찍이 아버지 야곱이 아리따운 라헬을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아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요셉이 16살 되던 해에 이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자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이제 거의 집착에 가까워집니다. 라헬이 떠나간 자리, 그 구멍난 사랑을 뭘로 메꾸겠습니까? 또 다른 사랑의 집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긋나면 폭주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어긋난 사랑이 남기는 것은 고통과 상처뿐입니다. 야곱의 지독한 요셉 사랑, 그 편애가 불러온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정 안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요셉마저 사라지는 쓰라린 고통과 허물을 낳았습니다. 사랑의 대상마저 고통으로 몰아넣고 마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참 이상하다 싶은 게 욕하면서 담는다고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정말 괴로웠거든요. 상처 받을 만큼 받은 사람, 그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의 요셉 편애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특별히 편애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채색 옷을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 상속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형제들은 생각하죠.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내가 고생 다 하고 상속은 절로 간다고. 자신들의 목까지, 자신들의 지난 삶의 모든 수고까지 다 강탈당하는 것 같아서 참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질책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저 아름다운 채색 옷 입은 요셉을 보아라. 죄 없어 보이잖아. 저 요셉을 보고, 그리고 누추하고 더러운 불결한 옷을 입은 너희를 보아라. 이 아버지가 질책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질책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장면 앞에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너무나 비극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말죠.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이때 하물의 왕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속여서 너희가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같이 결혼하길 원하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용납해 주실 것이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럼 우리 가문과 연합할 수 있으라고 다 속인 다음 할례를 받고 회복하지 못하고 아파할 때 회복하기 전에 급습해서 그 일가를 다 몰살해버리고 말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 야곱은 마음이 무거워서, 복수가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늙은 아버지는 피신을 생각하는데 젊은 아들들은 불안한 기색이 없어요. 당돌합니다. 오히려 세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양떼를 치고 있어요. 마음이 불안한 야곱이 곁에 남아있는 요셉이라도 보내서 세겜에 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냐, 형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라, 전가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때 깨끗한 채색 옷 입은 요셉이 형들에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누추한 옷을 입은 형들이 요셉을 봅니다. 세겜에서 피를 흘리고 죄지은 아들들이 그 세겜 땅 언저리에서 요셉을 봐요. 마치 야곱 아버지가 보라, 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바로 요셉이고, 보라, 이 더럽고 오염된 것이 바로 너희다.
요셉이 상속자 되고 너희가 상속자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질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거 보면은 부당하게 질책받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게다가 얼마 전 꿈 이야기로 마음 가득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데 그런 형제들에게 채색 옷 입은 요셉이라니요. 그가 걸어오니까 바로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자랑하는 얘기가 온다. 저를 죽여서라도 그 꿈이 이뤄지나 보자라고 살해를 모의합니다. 여러분, 하몬 일가를 몰살한 살기가 그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밉다고 살해를 모의합니까? 오랫동안 저 요셉만 없다면 했던 생각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요셉 놈이 온다, 죽여버리자.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말하니까 다들 동조해요. 이때 장남 르우벤이 가까스로 형제들을 만류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 친형제를 죽일 수 있겠느냐. 혼쭐을 이번에 내주되 죽이지는 말자. 그 형님의 만류에 씩씩대는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가장 먼저 채색옷부터 찢어버리죠. 그 다음 더럽고 깊은 구덩이에 그를 짐승처럼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그 다음 상품처럼 팔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곡된 사랑이 요셉의 인생을 괴롭게 했어요. 요셉은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죽을 뻔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여러 갈등과 다툼들도 목격했었죠. 레아와 라헬이 갈등하던 모습들, 엇나간 형들이 일탈하는 것들, 또한 큰형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간통한 것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하몬 일가를 몰살한 일, 그것들을 다 알았어요. 보았어요. 편애가 남긴 고통과 상처를 다 겪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일그러진 사랑이 남긴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 일그러진 사랑으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상처들을 생각할 때 정말 이제는 나는 사랑 타령이라면은 지긋지긋하다. 이제 나는 사람은 안 믿어.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람들의 바닥을 보고 이 정도로 사람에게 치였다면 사람도 싫고 사랑도 믿을 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짜라페 시간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살 길이에요. 감사하게도 요셉은 자신을 지켰어요. 훗날 그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과 용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영원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그 요셉이 편애가 불러온 그 비극을, 불행을 비관하며 실족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사건, 트라우마가 그의 상처로 올라올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특별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을 그 사랑 안에서 지켰습니다. 끊임없이 순전함을 추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 가지의 생각의 갈래가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로 받은 그 특별한 사랑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이해되지 않은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받은 특별한 꿈을 먼저 생각해요. 편애 받았다는 것,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팔려와도 그런 좋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 노예 신분에 걸맞지 않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맡을 수 있었다는 것, 또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순전함에 탁월한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 그거 가만히 생각해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겠는가? 그 사랑 안에 확 들어가서 자신을 지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정글 같을 때 여러분 사파리 열차로 탁 들어가서 있으면은 정글 밖에 사자와 호랑이가 무섭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안으로 확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파리 열차 밖에 있는 사람 두렵죠.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한다는 것, 여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내가 얼마나 크게 인생의 추락을 경험했든, 내가 얼마나 인생의 쓰나미 같은 고통에서 멀리 쓸려갔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바다에 많고 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밤하늘에 많고 많은 생명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셨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택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파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픔과 너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 다 십자가에서 해결받으라.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를 향한 과도한 사랑과 집중된 열정의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위해 애굽의 기근을 불러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기근이 있어야 요셉이 등장하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세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친밀한 돌보심입니다. 이 신묘마측한 모든 섭리와 계획 안에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사랑 안에 더 거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간다면 두려움과 그로 인한 다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딱 마음을 단도리 하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산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하늘을 여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포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늘 정해져 있어요. 늘 헛수고를 하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왜곡하고 사랑을 의심케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분열을 주고 원망을 주고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주는 것이다. 죽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확신을 주고 회복을 주고 영원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추격자 되십니다. 주님은 기르는 한 마리 어린 양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넘치는 사랑의 완성자 되십니다. 그 완성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매어서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의 인도하심과 그 넘치는 은혜가 오늘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간구하며 발견하는 믿음의 이정표.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자,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원수 마귀는 바로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사랑을 병들게 해서 편애와 왜곡된 사랑 집착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게 만들고 상황이 어렵게 만들고요. 그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분노가 더 일어나게 만듭니다. 또한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의 형들을 찾아오라라고 심부름을 보낼 때 딱 그 형제들의 생각과 감정 속에 어둠과 단절과 죽음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절과 공포와 침묵이 드리운 그 무거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순진한 요셉이 이 엄청난 태풍과 같은 고난에 휩쓸려 갈 때 말려주는 사람 하나 없고 사람 잡는다고 소리쳐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무력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겠죠. 원수 마귀는 형제들을 조종하면서 이제 요셉이 죽게 되었어. 그래, 완전히 고립시켰다. 이제 이 악한 포위망을 더 좁혀가면서 다 잡았다 싶었겠죠.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다. 완전 범죄에 필요한 모든 상황과 타이밍을 잡았다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미 장악하고 계세요. 원수만 몰랐을 뿐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은 이미 있었습니다. 시간 위에 하나님, 그분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부분을 붙잡고 계시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악마가 인간을 연구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에 맞게 연구하면서 계획해서 공격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악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잖아요. 고통과 시련을 주려고 디테일하게 꾸미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디테일에 있어도 하나님의 스케일은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는 부활 권능 하나님의 디바인 스케일이 어둠의 디테일을 파쇄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정,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사단의 허를 찌르는 하나님의 반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주님은 소리 없이 역전의 발판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섬세한 하나님의 타이밍, 신적 개입의 장치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요셉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 장면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섬세한 개입의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었을까요? 왜 바로 그 타이밍에 미디안 무역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의 중심 애굽으로 팔려가고 왜 하필 하고 많은 집 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신적 개입만 있을 뿐이죠. 반복되는 우연은 신적 필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율하듯 고백하죠. 주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디바인 스케일이군요. 나를 향한 크신 계획을 볼 때 그 탄성이 나와요. 주님의 개입, 주님의 주권,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선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요셉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구원의 섭리, 이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죠. 그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전화위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는 너무 절박한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죽겠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절규하듯 주님을 찾고 계세요? 아니면 기다리고 바라던 시간이 너무나 길어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포자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요셉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섬세한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섬세한 섭리 장치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금성을 또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고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고 나는 너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하던 과거, 여러분의 힘든 현실의 공경,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까지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친밀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했죠.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신 감동과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내 길 더 잘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내 영혼의 자리를 그 믿음 안에서 찾아갔고 진짜 자신을 그 믿음 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지만 순전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긴 기다림과 약속의 지연이 주는 인생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조급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다 철저히, 보다 더 온전히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를 연단하시며 만들어 가셨어요. 너는 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약속을 신뢰해.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디바인 스케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그림을 바라봅니다. 광대하신 약속의 성취,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총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세요. 약속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사람들을 보면은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진짜 너를 찾으라고, 내 인생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 조급해지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자아의 발견과 실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요.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자꾸 앞서가게 돼요. 여러분, 앞서가게 되면 탈이 납니다. 돌아갑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지 못해서 급박했던 사울처럼 예배에서 제사에서 실패하겠습니까? 아니면 잠잠히 주님, 내 상한 영혼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죠 말씀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총을 완수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정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오늘 어떠한 삶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스로 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다른 어떤 이정표 말고요, 세상 누가 나에게 보여줬던, 세상 어떤 것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이정표 말고요, 주님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이정표를 직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보여주는 믿음의 이정표를 붙잡으십시오. 순전함을 추구하세요. 사랑 안에 여러분의 심령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이제 이루시는 그 온전한 전화 이복의 역사에 전적으로 동참하며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많은 시간 하나님 세상이 보여주는 이정표, 세상이 보여주는 하나님 삶의 시간표, 하나님 그것에 내 삶의 시간을 견주어보고 하나님 그 성공에 내 아버지 삶의 궤도를 재어봤던 그 많은 시간을 오늘 이 시간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시간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향성 안에서 바로 오늘 믿음의 걸음을 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올려드리며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심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만 보기에 소망해. 이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 원합니다. 더 간구합니다.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 빛을 인정하시고 아버지의 짐을 하나님의 짐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는 거룩한 예배자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천국은 충만자들 것이니 주어린 때부터 그 천국은 지금까지 진노를 당하노라. 하나님의 시간 빼앗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영광, 빼앗긴 나라, 빼앗긴 삶의 계절,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 주권 안에 다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땅히 찾으시는 그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 구원의 산성 되신 주님, 오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 세상이 보이는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는 이정표를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이 시간 주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순전한 믿음의 백성들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차기까지 거룩의 결단, 순종의 결단,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추구하며 주여 몸으로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과 보배로운 삶을 위해 믿음의 걸음을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중심에 내가 부어줍니다. 그 순전한 중심에 내가 채워줍니다. 하나님 짠 아픔의 시간, 불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이루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포드처치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총과 사랑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삶이 무너졌어도, 하나님 내 인생의 계절이 어떠했어도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간다면 상한 영혼의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영혼과 심령 깊숙이 치유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제 일으키신 그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내일도 지속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압도적인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포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안망하십시오.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탄 줄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떠나가니라. 오늘 이 시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회복을 주관하는 내 사람들, 주님 앞에 그 마음 올려드리며, 주님, 나는 꿈꾸겠습니다. 회복되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공전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나무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 말고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시험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치우치지 않고 무소불 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존재가 의탁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총을 완수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성소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디바인 스케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완성의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도 영적인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으로 목마르세요? 여러분, 이 시간 무엇으로 갈급합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른 땅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였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비를 다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간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갑시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이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심령 만표, 성령의 생기,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불, 객관적인 사랑,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심령으로 은총의 담비에 겠습니다. 성령으로 만나는 심령마다 예비되어 될지어다. 하나님의 땅에 생명나는 역사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새날의 역사, 새 은총의 축복, 오늘 새날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일어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위해
위대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이 올라가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순전한 중심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정직한 걸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임하였고 인도함 받는 역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간구와 모든 심령, 꿈꾸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끊임없이 그 길을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놀라우신 역전의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우리의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기막 돌립니다. 아멘.